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다 같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과 일상이 일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과 일상이 일치된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앞전에 우리 로마서 전체를 보면서 신앙과 일상은 분리될 수 없다. 항상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신앙과 일상의 주된 목적은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연속성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함께 보자입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을 위한 일관적인 신앙과 삶이라는 거예요. 일관적인 게 뭐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늘 일관성을 가져라. 일관성 있는 신앙, 일관성 있는 믿음, 일관성 있는 영적 생활을 가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광신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광신도. 광신도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왜 광신도라는 말이 나왔을까? 저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광신도의 삶을 추구하는가? 광신도적인 삶, 완전히 거기에 몰두하여 나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거기만, 신앙에만, 믿음에만, 나는 교회에만,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광신도라는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광신도의 뜻은요, 이성을 잃고 특정 대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대상을 놓고요, 그에 대해서 끝까지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가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다른 모든 일을 배제한 채 하나에만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자신만의 관점에 빠져서 정상적인 수준의 표정에 서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해요.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광신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말이냐?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모순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광신도적인 삶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에 매여서 내 일상도 딜하고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내 중심이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저는 이것을 한번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는 분이 있나요? 1992년 10월 28일 우리가 다 아는 다미성교회가 기억나요. 시한부 종말론 사건을 아주 떠들썩하게 우리 기독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아마 대서특필했을 거예요. 뭐가 왔다? 휴거가 일어난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종말론 사건이 당시 1992년 10월 28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 날짜를 놓고요, 많은 신도들에게 전지사는 강요하고요, 낙태도 강요하고, 나아가서 너희는 모든 일상을 버리고 예배하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너무 어린 친구들 기억 안 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이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신도들이 하늘로부터 뭐한다? 들림받을 때가 됐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린 들림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우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 날을 바라보는 거야. 주님 오십시오. 나 준비됐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건. 이 모습이 뭐예요? 광신도라는 거예요. 광신. 어떻게 보면 광신도보다도 더 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적이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그럼 종말로는 주님은 때와 시기와 시간을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늘 이야기하듯 도적같이 이루시고 너희가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주님만 아신다. 주님. 주인공만 아시지 내가 어떻게 할지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건이 얼마나 이 사건이 컸는지 그들의 사건이 끝나고 이 10월 28일 사건이 끝나고요. 그들의 남겨진 이들 그거를 바라봤던 신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도요. 너무나 힘들어요. 신앙적으로든 그들의 일상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해진 사건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심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일본에 남겨진 후유증, 장애 봤잖아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우리가 뉴스로 보듯이 원자력 그런 거 뿌린다고 얘기하는데 방사능은 바다에다 뿌려버린다는데 그거 누가 인정하겠냐고. 그 후유증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이웃나라 중국이든 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그만큼 후유증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또다시 나타나고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던 이들 과연 어떻게 지낼까요? 너무나 어렵대요. 힘들대요. 신앙적으로든 일상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해져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작년에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결국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광신도적인 삶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나라고 안 일어날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저는 이것을 신앙의 양과 질이라는 표현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양과 질이 있죠?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믿음의 성숙과 조화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 신앙의 양과 질을 따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요. 신앙은 양도 필요하고 질도 필요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누구는 양이 필요해. 신앙은 양이야 양. 양적인 거야. 어떤 분들은 신앙은 질적인 거야.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은 과정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인생은 과정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하대. 또, 둘 다 중요해요. 또, 과정은 없어요? 과정?
과정이 있어야 결과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과정도 중요한 것 같고 결과도 중요한 것 같고 둘 다 중요한데 왜 우리는 자꾸 분리해서 바라보는가. 분리해서. 결국 믿음에도요, 성숙과 조화라는 이 틀이 같이 가야 하는데 분리돼서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양적인 게 필요해, 나는 질적인 게 필요해, 자꾸 구분한다는 거예요. 결국 얻을 수 없는 신앙의 길로 우린 간다는 것이죠. 그 위험성이 뭐냐 하면 우린 믿음이 크고 작음에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 믿음이 작은 것 같아. 저번 보니까 믿음이 큰 것 같아. 따져야 안 따져요? 우리 아직도 따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에는요, 믿음의 크고 작음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저분 믿음 좋아, 저분 별로야. 크고 작음으로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적인 것, 양적인 것. 계속 우리는 신앙을 양분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길조차 편향된 생활로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결국 광신적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여기야. 나는 양적인 거야, 신앙. 아니야, 나는 질적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반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자리에 와서도요, 나는 양적인 거야. 나는 예배 10번 드렸고 20번 드렸고 예배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나 열심히 드렸어. 양적인 거야. 어떤 분은 난 한 번에 드려도 열심히 드렸어. 진심으로 드렸어. 어느 분이 맞아요? 어느 분이 맞냐? 누구는 양적인 거, 누구는 질적인 거 따져가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광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에 앞서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설교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양과 질에 대해서 오류에 빠질 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은 말합니다. 저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 저자씨만한 하나의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뽕나무처럼 뿌리를 뽑아서 저 바다에 심겨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게 양일까요? 질적인 걸까요? 뭘까요, 여러분? 양과 질을 꺾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이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더하여 주세요. 내 지금 믿음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나에게. 그러니까 양적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양적인 걸로 채울 수 없다, 이 믿음은. 이 믿음이 뭐냐, 여러분? 이 믿음이 너희에게 진정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다. 회개다. 용서와 용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회개와 용서가 섞인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적인 거 가지고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10번, 20번 드렸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죠. 내가 10번, 20번 드렸다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 예배만 드리면 돼요. 여기서 드릴 필요도 없어요. 가정에서 드려도 되고 직장에서 드려도 돼요.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왜 이 자리까지 와서 왜 힘들게 4시간 쪼개가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잊지 않고 예배 드렸잖아요. 양적인 걸로 보면. 하나님 역사 그렇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적으로 내가 한 번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자리 와가지고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 이만한 믿음 보였으니까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거의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타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역사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자꾸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다미성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 오셔서 나 받아줄 거야. 내 일상 다 버려버리고 나 오로지 주님께만. 내 자식도 없어요. 내 부모도 없어요. 내 가정이 없어요. 풍지박산 나도 상관없어요. 전 재산 갖다 쏟아붓고. 여러분, 이만한 광신적인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위험성이 큰지를 분명히 말해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사랑과 회개와 용서로 가는 믿음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 10번 드리고 20번 드리고 나 한 번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이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믿음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광신도의 삶을 버리라는 오늘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요. 이 생명력을 자꾸 양과 질로 양분해서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그렇게 가면 죽을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살 믿음이 죽을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더덥고 부실한 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원래 바울이 잠깐 들린 곳이에요. 마게도냐의 하단부에 위치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며칠 못 있던 곳이에요. 짧게 있다가 그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베레아 쪽으로.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이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 마게도냐의 정권을 가진 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들을 향하여 질타하고 외면하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유대 사회인 안에서도 핍박과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이해되나요? 나는 예수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파파파 나누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분리되면서 서로 정죄하고 멸시하고 환란을 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기로 엎드린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요, 핍박이 임합니다. 그 안에 누가 왔냐면 바울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우리는 율법을 전할 것이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우리는 따를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베레아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 근처에. 결국은 이 바울이 이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 시절이었는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서신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서신은 결국은 신앙생활과 여러 일상생활의 문제를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첫 번째는 영적인 거였어요. 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 사건은 당시 고대 사회 가운데 나타났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성적인 타락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전체에 퍼진 이 상황을 어찌 빨리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힘썼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왔더니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겨요?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빨리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항하는 유대인들과 그 거센 핍박 가운데 있는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그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가? 당시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를 뭘로 봤냐면 어린 교회예요. 어린 교회가 뭐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개척교회 같은 이전 교회. 이렇게 어린 교회를 내가 놔두고 급하게 도망쳤으니 이 교회를 누가 돌봐줄 거냐? 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붙잡아 줄 거냐?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3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귀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는요, 이 어린 교회를 보면서 빨리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 이야기하면 저희 미드교회를 놓고요,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이 교회를 놓고요, 알게 모르게 함께 기도하면서 물질적 후원, 기도 후원, 관심의 사랑의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교회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든든히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며 그들의 기도와 그 관심에 뜨거운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도요 그런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로 데살로니가에 퍼진 심한 핍박과 환난, 그도 도망왔지만 아직 남겨진 자들도 아직까지 그곳에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겠어요. 그 남겨진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흔들려 갈 때 한 명을 보내죠.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의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세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하라? 정리하기를 원했어요. 신앙을 돋아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 종말론에 대한 신앙을 바로잡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고자 심히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도들이 이 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의 소식이 이 바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고 간구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가 더욱 많이. 아멘. 여기 보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뭘 행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고히 서서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리라. 아주 장군 같죠? 그런 믿음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하는 거야? 우리 더 힘내, 더 힘내, 더 열심히 해, 더 지켜. 그러면 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돋아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혹시 흔들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 회개해. 잠시 용서해 줄 거야.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개와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면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고 있느냐? 당시 그들의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는 거짓 서신들과 거짓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서신들과 사람들 때문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요, 이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재림이라는 거.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바울의 말처럼 주님은 곧 오신다. 그럼 주님 오시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그들 안에서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 이전에 죽은 자들의 죗값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선조들의 죗값은 누가 치러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죗값을 치르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할 거잖아요. 우리 위인들, 우리 조상의 대한민국의 위인들 조선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이들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우리는 늘 가끔은 신앙적인 문제로 이야기하잖아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내가 할 게 뭐예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가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예수가 오기 이전에 그들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온 이후에 그들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미 구약시대에도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어요. 끊임없이.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구원할 자가 오리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이미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우리 앞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있는 위인들도요. 이미 믿음이라는 것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은 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들은 자들이에요. 결국 뭐에 남았어요?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결과에 따라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뭐냐?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영광, 자기 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계속 따지고 나아갈 때 너희는 뭐 때문에 구원받겠냐? 저거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거 따지지 마라. 지금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재림하실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을 먼저 준비하고 영육간에 항상 끼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누가 구원받았니 못 받았니 이것 따지지 말고 너희의 상태를 보라. 너희 영적인 상태. 이게 중요하죠. 남이 구원받고 못 받고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먼저 우리 앞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당시적으로 이야기했던 성적 타락의 문제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상황까지 이룬 거예요. 그것을 넘어 휴거신앙,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앞에서 또다시 발생하는 일상의 태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다미 성도의 사건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요. 오로지 올인. 왜 올인한 거예요? 이만큼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바울은 깨어나라. 깨어나라. 너희가 구원을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그 재림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라 곧 임박할 종말론에 대해서 너희가 끼어 있어야 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재림 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전하는 것이죠. 그 해답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주님의 재림 때를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은 재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광신도적인 신앙으로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끼어 있어야죠. 신앙과 일상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함께 가는 것이다. 분리되면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올인하는 거예요. 한쪽에만 올인.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만들어 놨는데 이 가정을 무시해버리고 넌 나만 따라라 이런 하나님이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앙과 내 가정을 함께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리시키지 마세요. 어디를 가도 이런 신앙이 있다면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사입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오해로 생겨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퍼져 있기에 바울은 이 해답을 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서신들 선동으로 인해서 종말이 지금 다가왔다. 빨리 준비해라. 너희는 일상을 다 버려놓고 빨리 주님 오실 걸 준비해. 휴거를 준비해. 너희는 하늘로 불림받을 거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꾸 종말이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이들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가정과 내 일상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들의 신앙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 사건 앞에서 이 바울은 이 모든 목적과 동기를 다시 그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재림만 기다리는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문제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진 이 문제를 빨리 청산해야 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를 거기다 던져줍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 종말론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지금 광신적으로 나는 일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재림, 주님 오십시오. 나 구원받고 싶어요. 올인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상을 버렸죠. 일상에서도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나의 일꾼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인류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로 가시면서 믿음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이 땅에 일꾼들을 남겨두고 휴거만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대상이 뭐냐면 광신도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광신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이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나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구원받아야 하니까 내 전 재산 갖다 다 올인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내 전 재산 갖다 냈고 내 모든 일상 다 거기다 올인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지금 거기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아니 30만 명이 몇 명이 넘죠? 엄청 많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14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오늘 번 것도 갖다 바치고 내가 오늘 일할 것도 안 하고 저기에다가 가는 거예요. 가서 10분이라도 맞으면은 내가 거기 안에 들겠지. 14만 4천에 10분조차 못 들면 거기에 일꾼을 쓰임받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갖다. 여러분, 결국 뭐만 남아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명도 없는 곳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썩어질 대로 썩었구나. 이 썩은 것을 누가 보고 계시랴? 하나님은 절대 보고 있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 너희가 기다리는 대로 주님 오셔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고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혹시라도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슨 나에게 주신 축복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속히 떠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기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영원한 위로와 격려로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한순간도 그가 잠시 있다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 종말론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를 파송하여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좀 굳게 잡아.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어. 근데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 환난과 핍박은 곧 종말의 때다. 그렇잖아요. 종말이 임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환난이 온다. 환난.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이 땅에 환난이 일어난다. 대환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이 핍박받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로. 그러니 이 종말의 때라고 여기면서 이거를 견뎌내고 있는 이들. 그러니 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환난이 되라. 깨어있는 핍박이 되어라.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하고 있냐면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일상을 뒤로했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신다니까. 종말의 때가 왔다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종말의 때라고 여기니까 일상을 버려두고 오로지 주님 오십시오라고 휴거만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처럼 악하고 허황된 거짓 선지자들과 사람들, 서신들 이 모든 것들로 미혹당하고 넘어져가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듣는 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되지 않았겠어요? 로마서 5장 4절이에요.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죠. 견뎌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아니야. 정말. 지금 오시지 않아.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분별력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받는 환난으로 견뎌내. 환난이 견뎌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야기해. 현재적 종말론이다. 지금 하루를 살다가도 나에게 내일이라 아니 잠시 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열심히 내 일상, 열심히 내 신앙 지켜가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종말론이에요.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언젠가 오겠지 하면서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온대 하면서 가는 것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분별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 사상으로 데살로니가의 지나친 기대와 흥분으로 광신도적인 행위들이 심취해 있을 때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주님의 도래 전에 나타나야 할 증거들을 하나하나 잠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배교하는 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승전에 앉아있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들처럼 나타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주님은 오실 때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들을 죽이고자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오는 것인데, 예수는. 네?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건데, 준비해서.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주고 싶어도 구원을 못 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생겨나겠죠. 바울의 입장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열심히 견디는 걸 이해해. 근데 지금이 아니야. 너희 일상을 버린 만큼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아.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야? 너희 가정이야. 너희 일터야. 너희 교회에서 너희 헌신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게 너희가 할 일이지. 지금 여기에 매여가지고 광신도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3장을 통해 먼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볼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겠죠. 자신의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보고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실천적인 삶이죠. 그래서 자기 삶을 버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나 내 가정 안에서나 질서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내릴게요. 오늘 말씀의 정리는 구원을 위한 일관적인 신앙과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돼요. 휴가가 온대요. 주님이 오신대요. 그럼 내가 지금 신앙과 일상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완전히 신앙으로만 가야겠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 일상 버리고 우리 구원 이것만 볼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라도 혹여라도 알려준다면 언제 어떻게 올 건데 알려준다 그래도 내 일상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일상은 곧 하나님이 주신 일상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도리어 내가 그 일상을 버리고 요것만 따르는 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너 여태까지 안 하다가 왜 지금 와서 이거야?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이제 와가지고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신앙과 일상은 동일하게 가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종말에 관해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결과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거짓 서신들과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로 종말론의 그릇된 이해와 광신도적인 행위들로 자신들의 일상과 신앙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겪는 핍박과 환난을 소망으로 이겨내기를 바랬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룰 것을 간청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영으로나 말로나 사도라 칭하는 자들이 전할 때 주의 날을 깨달아라.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서 그 맞이할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갖고 있는 이들. 종말하면 뭐예요? 두렵잖아요. 나 이제 주님 오신대. 어떡하지? 두려워 떠는 거야. 공포에 휩싸여. 그러지 말라는 거야. 두려움과 공포에서 떠나서 그냥 너 있는 자리에서 한결같이 일상적인 모습 그대로 가라는 거야. 변함없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게으름과 행함 없는 전통에서 떠나라는 거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내 일상이든 분리하지 말고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동일하게 신앙이나 내 일상이나 똑같이 가라는 거야. 부지런하게. 아멘.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 생겨요. 맞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가셔야 돼요.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는 거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저 어리석은 전통에 빠져가는 자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라 너희는.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결국 내 생업까지 내 일상까지 버리면서 오로지 신앙에만 몰두하는 것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리시라. 이 자리에서만 예배 드리지 말고요. 삶의 자리에 가서도 예배 드리세요. 순간순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늘 수시로 점검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영적 상태 제대로 확인을 안 하면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잘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구분을 못할 거예요. 저는 몇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예배 생활을 좀 온전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예배 생활을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길로 가면 문제 생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과 일상을 자꾸 분리하면서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면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일하지 않는 자의 삶에서 떠나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신앙과 일상을 함께 가야 한다 그랬죠.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신앙과 내 신앙적인 삶은 함께 가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나는 무질서하게 하는 거야. 이들이 지금 무질서하다는 거야. 내 일상을 버렸으니까. 내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누려야 하는 이들인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버리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뭐하고 깨진 거예요. 깨진 거 이들은. 바울은요 그걸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라. 그 소망은 변하지 않아. 다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적으로든 내 가정적으로든 내 일터에서든 통일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다. 무질서하게 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가정을 왜 줬어요? 일터를 왜 줬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관심과 위로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끝까지 일하지 않는 자의 삶에서 떠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 돼요. 무질서한 삶에서 떠나가야 돼요. 이 세 번째는 일하지 않는 자의 삶에서 떠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일 진짜 많이 만드는 분들. 근데 수습은 안 해. 일만 만들고 수습 안 하는 분들. 그리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옆에서 막 조장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만들어요. 야, 때가 됐어. 오신대, 빨리 만들어. 근데 결과는 뭐예요? 자기는 안 해요.
이게 사악한 사단의 무리가 하는 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완전히 폐가망신시키는 일들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이들에게서 뭐하라? 끼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일하지 않는 자의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부지런한 자는요, 알아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압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요, 누구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앞뒤 좌우가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그냥 누군가에 휩쓸려서 쭉 가는 거예요. 한남기처럼 여기서 이렇대, 여기서 이렇대. 근데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뭘 해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가정을 향하여, 나의 일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근데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그냥 쉽게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 어디까지? 지옥문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문. 저는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끼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또한 질서를 이루고 열심히 일터의 삶에 교회에서든 내 일터이든 내 가정에서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와 같은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은 기회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할 일도 많고, 내가 준비할 것도 많고, 내가 구원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급해요. 엄청 급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와 같아야 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종말론적 사장 앞에서 우리가 천년이 하루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구별 못하면 우리는 다른 길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삶.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어느 누구도 해방할 수 없어요. 무질서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을 한번 파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내 현재적인 삶에서 재림이라는, 주님의 종말론이라는 이 삶이 혹시라도 나에게 찾아올 때, 심적으로, 외적으로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니다. 좀 감사하지 않아요? 아직 때가 아니다. 나 때는 아니구나, 아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때가 아니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뭐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오심, 아니, 주님의 재림의 오심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더 열심히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구나.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여기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온대, 지금. 그럼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못 살아요, 진짜. 우리 암에 걸린 사람들이 당장 내일 죽게 생겼다는데 내가 편하겠냐고요. 겉으로는 괜찮겠다 하지만 그 속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당장 나는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죽을 둥 살둥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소천하신 분이 있어요. 암 사기. 갑자기. 여러분, 사람 일은 모르고. 제가 못 가봤어요, 어제.
저희 아이도 아프고 심사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못 갔어요.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린 이 주의 재림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거예요. 흔들리지 마. 주님이 재림을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야. 너희만 끼어 있으면 돼. 준비되어 있으면 돼. 열심히 믿음 지키면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든 관심 없어요, 여러분.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말씀 가지고 살고 내 일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주님 언제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합니까? 그거는 배경 보고 환경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정의 삶을 깨어서 소중히 여기면서 항상 깨어 경건한 생활과 진실된 회심의 생활로서 주님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나 그때까지 끼어서 구원을 위한 일관적인 신앙과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잃지 않은 은혜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구원으로의 신앙과 삶이 일관성 있는 성도님이 됩시다. 신앙과 삶이 일관성 있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일관성 있게 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사랑이요, 회개요, 용서의 삶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자칫 광신도적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에 매어서, 저기가 단 것 같아 한쪽으로 빠져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재림 때에 심판받을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몰라도 내 신앙과 일상을 항상 지켜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관적인 그 신앙과 삶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에 기꺼이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자격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